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1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17절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주와 함께 걸어가기 원합니다. 일상의 평범한 삶 속에서도 영적 싸움이 있음을, 사단의 도전이 있음을 늘 깨어있게 하시고 사람과 싸우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배 위에 있는 사단과 싸우고 내 속에 있는 죄된 욕망과 싸울 수 있는 영적 군사들이 되게 하셔서 오늘 하루도 어느 곳에 있든지 승리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밤에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오늘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합니다. 사단이 성도를 죄로 미혹해서 넘어지게 하는 전략 가운데 또 다른 하나는 뭐냐 하면 다섯 번째로 회개하는 것이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사단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 회개는 뭐냐?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고백하면은, 자백하면은 그게 회개야. 이렇게 생각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뭐 자백하면 또 되지 않냐? 오늘 지어서도 또 오늘, 내일 질 것도 또 자백하면 되지 않냐? 이런 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단의 거짓말은 매우 위험한 생각인데 성경은 회개의 본질을 가리켜서 자백과 변화, 회라고 하는 것은, 자, 회라고 하는 것은 후회한다는 뜻이에요. 애통해한다.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범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징계받을, 형벌받을 그런 죄지음에 대해서 내가 후회합니다. 애통합니다. 그런 뜻이고, 계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고친다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 생활은 생활 속에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 생활 속에 내적인 변화, 외적인 변화가 없는데 단지 회개하는 것, 회개하는 척뿐인 것, 회개하는 척하는 것, 그게 자백하는 거예요. 자백은 있어요. 잘못했다고 살살 빕니다. 예. 여러분 자식들을 키워보셨죠? 자식들이 잘못된 일을 하고 죄를 짓고 부모가 하지 말라는 일을 했을 때 한 번, 두 번 넘어가 줍니다. 그럼 회초리를 듭니다. 그럼 잘못했어요. 내가 무서우니까 잘못했어요. 한다고요. 그러면은 한 번, 두 번, 세 번 넘어가 주다가 부모가 이제는 안 속죠. 회개하는 척하니까, 잘못한 척하니까, 삶의 변화가 있고 노력이 있으면 또 채찍을 안 할 텐데, 정상 참작해 줄 텐데, 하여튼 두드려 팰라 하면 잘못했대. 두드려 팰라 하면, 꾸중만 하면 잘못했어요. 한두 번 속지. 부모가 자기 머리 꼭대기에 있는데, 제가 거짓부렁을 하는지, 회개하는 척, 뉘우친 척 하는지, 정말 마음으로 뉘우치는지. 정말 마음으로 뉘우치면 뭐가 발생할까요? 변화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회개, 진정한 회개의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회개는 가벼워. 네 고백하면 되잖아. 자백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죄 지어도 뭐 별로 괜찮아. 가벼운 거야. 여러분, 사단이 이 거짓말 절대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진정한 회개는 세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째로 회개란 뭐냐? 변화입니다. 돌이킴입니다.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죄악의 어둠 속에 살았던 죄인이 어둠을 벗고 빛으로 나오는 것이 회개다. 당장에 끊을 수는 없다 할지라도 서서히 끊어가는 것, 뭔가 변화의 조짐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정상 참작이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40년 동안 피고 있었던 담배, 술, 버릇 한꺼번에 버릴 수는 없어요. 죄된 습관이 있으니까 자꾸 영적인 싸움이 있죠. 넘어졌다 일어섰다, 넘어졌다 일어섰다 반복하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그것이
회개하면 또 되지 하고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않고 변화의 노력을 상실하면은 이것은 회개하는 척이지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7절에서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의한 일을 버려야 되고요. 악한 생각도 버리고 돌아와야 돼요.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생각에서부터, 행동에서부터, 악한 생각에서부터, 악한 행동에서부터 돌아서야 돼요. 하나님께로. 이게 회개입니다. 뉘우치고 후회하고 돌아와야 돼요. 그럴 때 용서를 받습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회개란 뭐냐? 좋아하던 죄된 것들로부터 돌아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이 좋다고 하는 대로부터 또 돌아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다는 곳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말씀 순종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율법을 지키고 말씀을 지킴으로 구원은 받을 수는 없다 할지라도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이 율법이, 성경 말씀이 뭘로 작용합니까? 선한 규범,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순종하며 살아가야 돼요. 구원받았으니 순종하고 살아가야 돼요. 이게 주님의 기쁘신 뜻이다 하는 것. 그래서 회개는 결코 쉬운 길이 아니죠. 과정입니다. 회개는 어렵습니다. 고통과 부끄러움을 동반해야 되고요. 죄로부터 끊어내야 되니까 잘못된 것을. 그래서 자기 힘으로 잘 안 되고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니까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요. 노력이 필요합니다. 주의 은혜와 더불어서. 두 번째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생활 전체의 변화예요. 내 안에 있는 생각이 변해야 되고요. 밖으로는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는 생활 속의 변화가 나타나야 돼요. 자, 내 안에 있는 생각, 내가 원하는 일 속에서 나타나는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생각에서부터. 죄를 미워할 줄 안다든지, 죄에 대해서 옛날에는 생각 없이 막 지으며 좋아했다면 이제는 죄를 불편해하고 죄 짓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각성이 일어나고 내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밖으로는 생활 양식, 행동 양식, 모습, 습관들이 바뀌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점진적으로. 확 바뀌는 게 아니라 서서히 성향이 바뀌어 나가면서 말도 태도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예수를 닮음으로 자꾸 사고방식도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이사야 1장 16절 말씀 보면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회개 촉구하시는데 어떻게 말하십니까? 너희는 스스로 씻으래요. 죄의 심각성을 알았는가? 뉘우치는가? 스스로 씻어, 그 말이에요. 스스로 깨끗하게 하라. 내 목전에서 너의 악한 행실을 버리라. 행악을 거치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섰을 때는 17절에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선행을 하라는 말씀이죠. 믿는 사람들의 회개가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어요. 생활 전반에 나타난 내 안에 있는 생각에서부터 밖에 행동으로부터 나타나는 변화가 있어야 이게 진정한 회개지. 회개하면 척만 하는 거. 이런 변화가 없고 그냥 뉘우치기만 하고 자백만 하는 것은 이것은 속는 거다.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회개는 사는 날 동안 계속돼야 돼요. 예수 믿을 때만 회개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말씀이 아니다 했을 때는 내가 잘못됐으면 그 죄가 드러났으면 뉘우치면서 돌이키면서 죄를 끊으면서 회개하면서 자백하면서 걸어가는 거 어떻게 갑니까? 날마다 가야 돼요. 죽을 때까지. 그러면서 점진적으로 예수 닮아갑니다. 죄를 벗어나게 돼요. 점점.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했고 능력도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7장 24절 말씀 보면은 자기 자신의 고민을 말합니다. 나 열심히 믿고 살라는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 법도 있고 또 내 마음속에 죄의 법이 있어도 자꾸 죄에 넘어지게 하더라.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회개 생활했다는 거예요. 회개. 이미 예수 믿고 성령 충만 받았어도 넘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순간 방심하면. 그때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회개합니다. 죄를 뉘우칩니다. 죄된 길을 버립니다. 날마다 버리고 끊고 버리면서 깨달으면 회개하고 버리고 뉘우치고 이때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회복시켜주세요.
회개는 내 능력으로만 안 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치료하고 상처를 싸매시고 다시 살리시고 회복시키는 일을 하시는데 언제 하시느냐? 회개할 때. 이런 영적인 함수관계를 우리가 이해하셔야 돼요. 회개도 내 노력으로만 잘 안 됩니다. 성령의 능력 의지해서 회개할 마음 달라고 기도하면서 깨달았으면 회개 길로 걸어가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과 사랑과 은혜를 흠뻑 부어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회복의 은혜를 주시거든요. 그때 백성들을 치료하십니다. 회개하는 심령들의 마음을 상처를 싸매십니다. 다시 살리고 회복시키십니다. 회개의 역사입니다. 여기에는 자백만이 아니고 고치는 노력이에요. 생각을 고치고, 죄 짓고 살았는데 죄를 끊고, 힘들지만은 버리는 훈련. 여기에는 어렵지요? 쉽지 않죠? 자백만 하면 쉽지요? 입술만 하는 거니까. 그래서 삶을 고치고 생각을 고치는 것은 어려운 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의 얄팍한 회개에 절대로 속지 마세요. 사단에 주는 이 생각. 회개의 길은 어려운 길이에요. 평생 가야 할 길이고, 그리고 내적인 외적인 변화를 경험하며 걸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죄된 길, 내 힘으로 잘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넘어지면 또 주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의 능력과 은혜를 구하면서,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 있잖아요. 성령의 은혜를 공급받아서 하나하나씩 죄를 끊어가면서 점점 죄를 줄여가면서 예수 안에 변화된 인생 살아가는 참된 회개자, 참된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귀한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고 더 깊은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 원합니다. 더 깊이 있는 주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걸어가기 원합니다. 얄팍하게 알고 있었던 모든 것에서부터, 막연하게 그럴 거야 라고 했던 것에서부터 성경 66권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어떤 분이고 회개는 어떤 것인지 성경대로 믿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 대로 깨달아 설 수 있도록 좁은 길, 좁은 문 통과에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사단에게 속지 않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